예, 부처님 말씀 중에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 지은 자는 없고 업을 짓고 보를 짓는 자만 있다, 받는 자만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참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말입니다. 이게 한자로는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 이거를 이제 작자는 뭐냐? 지은 자다. 인간이 만든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가 만들었다. 이러죠. 이 삼라만상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웃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란 요 하나님 만들었다. 창조신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까? 하면 다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신앙, 믿는 종교다. 누굴 믿느냐? 요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지은 자는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인연 없이. 그러니까 무에서 오신 분이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에서 오신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 예전부터 우리 뭐 범천이나 브라만 신도 다 유일신이었거든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브라만 신을 있습니다. 파괴의 신, 창조의 신. 우리 믿지 않는다. 스스로 오신 분은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창조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지어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분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오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 그러면 스스로 오신 분은 누구냐?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들어갑니다. 화두.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은 무아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기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은 보기에는 몸 4대 육신으로 잠시 년 따라왔던 자기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어떠한 그 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식. 그 식. 어떻게 움직이는 그것이 뭐냐? 그게 누구냐? 그 놈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화두를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전혀 반대죠. 다른 종교하고 저기는 만들어진 나.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운명 갖고 자기 인연 갖고 살 수 없어요. 다 그분이 뜻에 살아가는 거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성경하거나 밥을 먹을 때나 어디 갈 때라도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 뜻에 내가 여기 있고 오늘 스님이 여기 있는 것도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존재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분만 믿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인류의 시초, 지구의 탄생 이런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지구는 빅뱅의 원리로 해서 지구의 수축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5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 기운으로 우리 사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인간의 생명체도 지금은 어떻게 생명체가 발생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물리학자들은 알아요. 자연과학자나 이런 생명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압니다. 이 단세포의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외계에서 들어온 것이냐, 자연 발생설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이제 외계에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뭐 사람이 툭 태어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체로 탄생하기 위한 헬륨과 수소가 어디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에서 왔다는 것은 지구가 지구에 부딪히는 유성이나 이런 외계의 어떤 그런 부딪힘을 해서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 생명이 그다음에 해저에서 지구가 뜨거워졌잖아요. 식어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저에 보면은 뭐 해저 20km 밑에 30km 밑에 해저에 보면은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뜨거운 용암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해저에는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할 뻔 못 되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단세포, 다세포,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 파충류, 이렇게 진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불교는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진화론 쪽으로 많이 불교는 그쪽에 어필 많이 합니다. 진화론 쪽, 뭐 진화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화론. 여러분이 지금 DNA가 갖고 있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은 자는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화두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무자화를 듣는다든지 말이죠. 또는 말이요, 부처의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동문서답하는 말이 있죠. 이런 건 희한한 말이지만 그런 거를 이제 깨치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가는지 생명의 실상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죠. 그거를 들고 이제 화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님네들이. 자, 그러면 그 지은 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은 자는. 그래서 부처님도 작자는 없고 업을 짓고 보를 받는 놈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작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은 자는 누구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내 눈이 있는데 네 눈이라는 거는 자기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데 내 눈으로 본다 그러죠.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놈이 보게 만드는 거지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들이 개념화된 것들이 무의미를 의미로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님 보더라도 무의미를 의미를 만들어서 보는 거라.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눈으로 자기 자체를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어요. 나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중론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규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도실상 공부해라.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도실상은 선이니 악이니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는 분명히 선이 악이 있어서 악마를 얘기하고 뭐 악을 부시는 거 뭐 말하지만 불교는 부실 악이 없어요. 선이 실체가 있고 고정적인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한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한강이 정말 있을까요? 한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한강은. 스님이 이제 스님 법문이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이거 유명한 여기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좀 뭔 말이냐 대체. 스님이 이제 이번에 책을 내는데요. 이게 제목이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번뇌를 만들어요. 사실 번뇌는 생각으로 만듭니다. 번뇌라는 놈은.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멈춰라.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비교, 분별, 선택하는 것을 멈춰라 이겁니다. 멈추고 순수한 사랑을 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멈춰 사랑하냐. 이 박우석 청장님도 축자를 쓰니까 스님 생각 멈추고 어떻게 내가 축자를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은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 거래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내가 뭐를 줄 때는 그대로 주는 분이 안 계시죠. 그 줌에 있어서 그 청정한 물건이 아닙니다. 뭐 줄 때는 어떤 거래관계나 어떤 분별로 줘요. 저거 못 사니까 준다든지 저분은 좀 어려우니까 준다. 도와준다는 생각.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빚을 갚는 게 불과한 건데 어떻게 본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잘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교 분별로 만든 거지. 여러분 100만 원만 가져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1조를 가져도 불행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밖에 있는 것들로 모든 걸 비교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라. 그런 의식이. 그래서 스님이 생각 멈추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뭐냐? 삼륜청정이란 말이 있어요. 주는 물건 받는 자. 내가 주는 분 받는 분. 그리고 그 물건이 과연 깨끗하냐? 머무름 없이 깨끗하냐?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뭐요? 비교 분별, 증애, 애증 다 갖고 줍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라는 말을 쓴 거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말이 되는지 몰라. 한강이 없다 하는 건 한강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한강은요 그냥 흐를 뿐이에요. 한강이 북한강이나 남한강에서 다 물줄기가 와가지고 남한강, 북한강이 와가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한강 속에 남한강, 북한강이 있나요? 한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면 바다에는 한강, 북한강, 남한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없는 거에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한강, 북한강. 이름 없어서. 그 이름은 있대. 실제지 않는 것들이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 토끼 뿔이 있느냐? 없어요. 거북이 털이 있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름에 쏟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한강에 쏟고 있어? 안 쏟고 있어? 쏟고 있잖아. 나에 쏟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스님 말씀이 좀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어려운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라요. 부처님도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법신불 무슨 보현보살 나누는데 나누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지장보살은 영가를 천도시켜주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 계시고 이것은 방편설로 중생들 스승한 높은 근기를 가진 중생들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한 분. 근데 근기가 높지 않는 범부 중생들은 관음기도 하면 왜 관음기도 하냐? 그거는야 고통을 소멸시키는 분이시지 왜 관음기도에 어떻게 돌아가신 영가를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관음기도든 기장기도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거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그래서 어느 도량은 관음도량이라 해서 그것만 관세음보살님 창조인 줄 알아. 아주 미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3대 관음성지 그러면 어디 보문사, 홍련함, 남의 보리함 이런 거. 과연 관세음보살님 남의 보리함하고 홍련함하고 보문사만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이름이 섞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도 가실 때 뭐라 하셨냐면
목적 없이 기도해라. 그게 목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요, 우리 그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법정 스님하고 친하잖아요. 법정 스님 무소유 책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법정 스님이 아무리 무소유라 해도 이 책만은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은 보세요. 원래 역설적인 우리 불교는 다 해체하는 겁니다. 마음의 의식을 해체하고 밖에 존재를 해체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다가 낙서 금지하고 낙서하면 안 돼? 말하면 되겠어요? 이미 금지가 낙서금 써놓고는 낙서지면 안 돼. 이게 역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은 자는 없고 뭐라고?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자만 있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여기도 오니까 우리 유분이 저 누구냐 수국화가 뭐 참 떠났네요. 갑자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보살이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보살인데 병마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스님도 여러 번 1년 전부터 여러 번 그럼 기도로만 다 이겨내려고 막 그래. 기도로만 이겨낸다. 꼭 다른 어디 이웃종교처럼 무슨 간증이 뭐 이런 거 뭐 이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하도 기도도 여러 번 주고 병원을 가세요. 그랬더니 큰 병원도 안 가고 어디 조금의 병원을 가니까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병명이. 그게 또 약 타와서 스님 괜찮아요? 그러더라.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병이었어요. 만약에 정말 큰 병원 갔었으면 삼소병이나 아산 현대병원이나 좀 가서 동해병원 말고 정말 큰 데 가서 참 정밀 검사하고 점검했으면요 살아났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해서 류마티스가 혈관으로 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런 어려운 아주 무슨 하여튼 배 류마티스가 감염돼서 있다는데 그것이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완전히 퍼져 나오니까 이때 알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현대 의학으로 불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의사들 약사 아닙니까? 의사가 약사. 의사 잘 만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해가 산 사람 많잖아요. 물론 이제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당신은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 6개월 못 살아. 그래가지고 다 놓아가지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산 사람도 많아요. 의사가 시한부 인생인데 이왕이면 나 그냥 좋은 고기 먹고 살아야지. 나는 자연이다 보면요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그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거는 불가사의입니다. 그거 기도했습니까? 자연과 함께 가가지고 그냥 천지신명께 빌고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에서 하나님 불교민들은 불교 믿는 사람 불교 부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지에 가게 자기 내려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거 이렇게 약풀이나 뜯어 먹으면서 근데 지금 몇십 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6개월밖에 안 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수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의욕을 갖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지은 자는 누구도 몰라. 지은 자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업을 짓는 자는 분명히 내가 짓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스님 법문 듣고 있는 놈이 있죠. 그걸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식의 업이 있죠. 그걸 업이라 그래요. 업. 업 아닙니까? 그 업을 들면 그 의식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것을 신업이라 그래요. 신업. 신업. 예? 신업이에요. 다음에 행동 옮길 때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이 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악업 아까 10악업 참여했죠? 이거를 신구의 3업을 뭐 이제 나누어서 10가지로 이제 소급시키니까 10악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10가지 악업을 참여하면서 참여는 뭐죠? 참 앞으로 이 많은 죄업을 지은 것을 이제 참하고 앞으로 새롭게 짓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이웃입니다. 반성합니다는 회거든요. 참회, 회개, 고해, 성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스님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보살들로면 시 좀 해라 해가지고 맨날 돈도 받고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죄업이 구업을 많이 졌잖아요. 좋은 말 하지도 않고 아이고 보살님 그거 좀 시점은 좋은 일 있어 이러면 또 그 보살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아 스님이 시점은 좋은 일 있다는데 내가 이 사업하는데 야 이것이 그 말인가 해가지고 또 답답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구업 많이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요 신구의 삼업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성청정심이 돼야 되거든요. 자성청정심이 되면은 업을 선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칠불통계계 알죠, 여러분? 칠불통계계. 과거 일국 부처님이 이 계를 스승으로 삼아서 뭐요? 부처가 됐다. 이게 칠불통계계인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재앙 막자. 악을 짓지 말라. 중생봉행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마음이 자정기심 깨끗해진다. 이게 과거 칠불이 다 우리에게 가르친 법문이다. 그런데 중론에 와서는 아까 말한 여러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을 해라. 얼마나 좋아요. 선행하는 사람은 더 증정시켜라. 얼마나 좋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짜 실상 중도 법문은 뭐냐? 선과 악이 실체와 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저기 한강이 없듯이 한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없듯이 그냥 흐르는 그거에 불과한 거 없어요. 비는 내리는 비는 세상에 없어요. 꽃이 핀다. 피는 꽃도 없다고요. 꽃이 핀다면 꽃이 핀 곳이 또 피는 거 아니야. 원래 꽃이 피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중론에서 말하는 거라 스님 법문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느냐? 선에도 머물리지 말고 악에도 머물리지 말라는 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거지 본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보리즉 뭐야? 생사즉 보리 그러잖아요. 번뇌즉 보리라 하잖아요. 번뇌즉 보리즉 번뇌라잖아요. 왜 번뇌와 보리가 즉이란 말은 뭐예요?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즉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이나 번뇌망상이나 한 덩어리요.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를 되려 그러면 내가 악을 멈추고 선을 짓겠다 생각도 한 변에 걸리는 거다 이 말이다. 에? 악을 끊겠다. 부처님은 선만 내시고 선만 하시고 악을 안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지금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한 변에 끄달리지 말라, 한 변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이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칠불통계계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참된 마음이다.
이게 모든 부처님 가르치는 이렇게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악도 있고 선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변에 악인이 선에 한 변에 머무르지 말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하나씩 다 해체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업을 아까 내가 청정한 업을 일으키면 선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인 락과 그러잖아요. 아주 쉬운 거죠. 예? 악인 고가 뭐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저 사람은 더럽게 잘못하고 잘못 저지르고 있으면서 온갖 만행은 다 저지르면서 또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악인 고거가 아닙니까? 이러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요. 지금 원인만 있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거다. 결과는 어디 있느냐? 과거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 애매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요. 정말 잘 사는 분인데 왜 맨날 저렇게 쪼달리고 힘들게 삽니까? 고통받고 삽니까? 그것은 뭐요? 그분도 원인만 짓고 인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다.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왜? 과거생이 있습니다. 그걸 과거생이 뭐요? 이 다른 말로 자타카 한자로는 본생경, 전생경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547번의 모양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전생에 보살을 행을 했잖아요. 보살행. 보살행을 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악행을 저지른 사람 앞으로 보세요. 살아있을 때요. 분명히 보를 받지 못하면 거의 살아있을 때 보를 받습니다. 한 7, 80%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모르시는데 지금 악행 저지르고 막 그냥 막행 막식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갖고 장난치고 장난치는 사람들 말이야. 뭐 재산 좀 있으면 그걸 창피할 줄 모르고 말이야. 부끄러울 줄 모르고 막 자기가 그냥 잘나 이런 사람들요. 보세요. 10명이면 7명은요. 생전에 다 망합니다. 보시라고 한번. 그런데 망하지 않는 30명은 30%는 뭐냐?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도 자손이 받습니다. 자손이 제 2촌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아들이 말이요. 미성년자 카드를 썼다. 그러면 쓴 사람은 아들이지만 갚는 사람은 누구요? 부모요.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안 쓴 게 갚았어요? 아들이 썼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썼는가? 아들이 자기 뱃속에 나왔잖아요. 자기 복제품 아닙니까? 자기 복제품이야. 엄마의 책임이 아빠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집에 만약에 남편이 참 술 맨날 먹고 동네 다니면서 뭐라고 막 하고 그냥 싸움이나 하고 다녀보세요. 그 아들 지나가봐 뭐라 하는가?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러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나쁘게 했는데 아들이 욕먹어. 저 빌어먹을 놈. 제비는 그냥 맨날 술 처먹고 다니면서 욕이나 하고 싸움을 맡기려는데 정말 똑같아. 정말 똑같을까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뭐냐? 공업이 불공업으로 되고 불공업이 공업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 제가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표엽이라면 나타나는 업이 있고 무표엽,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업이 있다고요. 잠재. 그게 시절 지난 되면 나타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내 옆에 사람은 그냥 저렇게 아주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면서 아주 그냥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돈 막 호려식 하면서 그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돈 하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 사람들 업을 믿기 때문에 인과를 철저히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요 오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내가 10명이면 7, 8명 망한다 했지 현재. 망하는 사람들은 후세에 가져가요. 후세에 가져가다가도 그 사람 못 물잖아요. 아들, 딸이 무는 것도 많아. 지금 여러분 봐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빚져간 거 아들 닮은 거 없어? 다 그렇게 갚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은 그냥 법도 안 지키면 사는데 잘 살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동숭하지 마세요. 동숭하지 말라고. 급에 타지 말라고. 나는 나의 길을 가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냥 가세요. 정말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그 과보가 옵니다. 지금 힘들어도 정말 가정 지키고요. 아들, 딸 힘들겠더라도요. 내 복제품 아닙니까? 정말 고슴도 치도치 새끼 좋다고 끌어안고 살아. 어? 현재 회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인연 지으면요. 오너도 그분을 갖다가 참 착하다고 예? 승진시키고 다 해요. 예? 순간순간 알아차리시라고. 네, 나를 순간순간. 나를 행복하게 놓으면 나 자신이요. 누구도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말고 지금 뭐 아낀 게지르는 사람들 저 새끼 저 사는 거 봐라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장해서 아이고 저 사람 그저 부처님의 원력을 힘입어서 빚은 묘력으로 악업을 멈추고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 가서 손가락질하고 저 새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 또 잘 사는 사람 보면 잘 살면서도 지금 힘들게 살면 선업을 짓고 착하게 살면서도 어려운 분들 향하면 다 합장해서 아유 불보살님께서 저런 분들에게 시절인연이 좀 빨리 나타나가지고 시절인연이 빨리 오셔가지고 저 집에 좋은 결과와 복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고 손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뭐야? 헌철 스님이 뭐야? 목적 없이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 다 자기 것만 땡기려고 그러고. 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은 자는 없고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자만 있으니 업을 짓고 보를 받는 자는 자기 의식으로 충분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뭐를 기초로 하라? 불법을 기초로 하라. 이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뭐야? 국법을 기초로 하라 이겁니다. 물론 국법을 어기면서 해먹는 놈도 많아요. 무슨 뭐 변호사, 검사들이 오히려 그걸 해먹는 데 많습니다. 그건 받는 거고요. 불자는 불법을 기초로 해서 살면 돼요. 누가 뭐래도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여러분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님이 앞으로는 이제 내 상자가 이게 다리 수술해가지고 절을 못해요. 이제 누구야 우리 금선이가 이 다리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 무릎 절을 못해.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스님이 하던 이 법회를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 절을 못 해버리니까 그렇다 해서 저러다가 또 다리 망가지면 또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그러면은 애불까지만 모시고 가라. 내가 할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는 이제 애불까지만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밖에서 스님이 시박 참여하고 나도 이제 중노릇 할 만큼 했고 내 도반들이 오히려 뒷방에 앉아서 이제 책이나 보고 차나 마시는 그런 나이인데 이게 맨날 와가지고 이거 참나 저 회장님도 오셨네. 그 나이가 지났잖아요. 나도 허걱거리고 연불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허걱거리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나이가 늙었구나 이제 뭐 늙어는 가는 것도 진리니까 말 못하지만 내 도반들은 뒷방에 앉아가 차 마시고요 책 보면서 보달달라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어디 여행 다니고 그래. 근데 이게 말이야 나는 그냥 아이고 내가 복이다 생각하고 그렇다 해서 우리는 무슨 상계를 탓하고 뭐 탓하지 않습니다. 내 복이다 생각하고 발달할 때까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다시 일요일부터 시박 참여하고 업장 참여를 하는 정진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시키는 이런 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집안에 축원도 내가 직접 해드리고 당분간 일할게 했으니까요.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스님과 같이 시방 참여하시고 여러분 자성청정심 집안이 편안하시고 가정이 화합되시고 어디 들고 남에 있어서 사고 없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시방 참여 배팔례 참여거든요. 애산 기도 수행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독법을 해주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